욥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서서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바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말이 많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편입니다. 저처럼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서로 할 말이 없어서 멀뚱히 앉아 있게 됩니다. 저희 딸과 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 말 안 하고 아주 편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는 경우는 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가 참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썼다가 지우고 또 다시 지우고 이렇게 수십 번을 반복해야 합니다. 홈쇼핑에서 이 쇼 호스트들이 이렇게 막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거 보면 야 저런 사람들이 설교하면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빌닷의 말을 들으니 말 잘하는 것이 참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빌닷만 아니라 엘리바스도 그렇고 소발도 그렇고 정말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순금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엘리바스는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나름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나름 경건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날카롭기 때문에
옳은 말은 더 날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베이면 옳은 말이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소발의 이름의 뜻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수다 떠는 자, 참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가볍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새 떼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말을 옮김으로 공동체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많은데 별 의미 없는 말만 늘어놓는 말 그대로 수다쟁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닷이란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정말 거칠고 직설적이어서 옆에서 듣기도 거북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입 닥쳐 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9절까지 15절에 걸쳐서 한 문장으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몇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은 한 문장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이 빌닷의 말의 뉘앙스를 더 잘 전달해 주는 좋은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참 듣기가 힘듭니다. 그 말들이 하나같이 악담이고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독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빌닷은 독설가였습니다. 좋은 말도 쉬지 않고 들으면 괴로운데 악담을, 독설을 쉬지 않고 들어야 하는 욥의 고통을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악인에 대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라는 3인칭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에게 하는 말이고 너라는 2인칭입니다. 욥을 향해서 악담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미 인과응보의 교리를 따라서 욥이 악인이라는 결론을 내려 놓았기 때문에 그가 아니라 너, 욥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악담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내가 틀린 말 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설령 욥이 중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대놓고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독설가 빌닷, 정작 입 닥쳐야 할 사람은 빌닷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닷이란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논쟁의 아들, 소리치는 주인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덩치도 크고 성질도 급하고 목소리도 컸을 것 같습니다. 무서운 눈으로 욥을 노려보며 큰 소리로 숨도 쉬지 않고 15차례에 걸쳐서 독설을 쏟아놓는 흥분한 빌닷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말로 욥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빌닷의 말은 심각한 언어폭력이 분명합니다. 빌닷만 아니라 엘리바스와 소발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친구가 욥을 둘러싸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19장 2절에 보면 욥이 이 빌닷의 말에 반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말로 나를 짓부수고 있다는 이 욥의 하소연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오랜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 이 폭력도 상처를 깊이 남기지만 언어 폭력 역시 그 사람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반복적인 언어 폭력은 마음속 깊이 박혀서 한 사람의 인격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당하는 언어 폭력은 그 사람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자란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삐딱하게 만들어 삐딱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삐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역시도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말, 독한 말을 쏟아놓게 되고 그 역시도 언어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잘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바른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많은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마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이 곧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역시도 지혜서인 것이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지혜롭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의 많은 말이 그들의 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말로 말미암아 친한 벗을 이간하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말 잘하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저도 이제 그만 부러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나 우리의 자녀들에게나 공동체 지체들에게나 이웃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언어 폭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 거듭해서 쏟아놓은 말들을 통해 그들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듯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이 우리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잘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점검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말이 아닐까. 또 우리의 표정, 눈빛들, 또 우리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 말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인자한 언어 행실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주님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잘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덕을 끼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주님 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주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했던 말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지나온 삶을 통해 우리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안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또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